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녁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우리가 다 어디선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사전적 의미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생각해 보지 않은 뜻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성 또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그냥 이해하면은 그냥 정체성 다 아는데 이제 사전적으로 풀어놓으면 일부러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똑똑한 분들이 복잡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개인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공동체로 따지면 공동체의 존재적 가치와 목적,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 정체성이란 것이에요. 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면요, 개인은 자신의 인생을 잘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성실히 살아가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만약에 흔들리면, 정체성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개인은 자신의 삶의 그 목적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죠.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오늘은 안 괜찮은 거예요.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정체성이 혼란을 느끼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그 안정성이 무너지며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때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이게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게 사춘기 같은 거죠.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혼란기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꼭 사춘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5춘기도 있고 6춘기도 있고 7춘기도 있고 끝없이 춘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언제 만나죠? 둘째가 태어날 때 만나죠? 맞습니다. 그동안 나만 바라보던 엄마 아빠가 다른 녀석을 바라보면서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남녀가 사랑하여서 결혼을 해요. 그럼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가 다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상황이 바뀌잖아요, 사실. 이제 얼마 전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서 신동엽 씨가 이걸 잘 설명해놨어요. 자신의 부인이 원래는 결혼하기 전에는 초식동물이었대요. 꽃사슴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초식동물이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갑자기 육식을 하더래요. 입에 막 피를 묻히면서 고기를 막 먹더래요. 초식동물인데.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초식동물이 아니라 호랑이였던 거죠. 그리고 더 지나니까 날개가 달더래요. 그래서 호랑이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뭘 잘못하면 앙 하면서 내려와서 물어버린다는 거야. 바울 형제,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분명 안 그랬는데 하는 당황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는 자녀를 낳으면 충격을 받죠. 부모가 되면서 바뀐 상황에 또 적응해야 되고 혼란을 느낍니다. 저도 첫째가 태어나고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힘들 수 있나? 둘째가 태어나고 인생은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야, 진짜 인생은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셋째가 태어나고 내가 교만했다. 인생을 알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힘듦을 모르겠더라고요. 참 내가 교만했구나. 인생이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또 바뀌어 나아가고 또 맞춰 나아가는 것이죠. 노부부는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이 큰 집에 나와 그 인간만, 그 인류만 남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당황스러움을 맞이하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우린 정체성의 흔들림을 느끼고요. 또 그 가운데 혼동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죠. 하지만 또 그것들을 맞춰가면서 또 확립해가면서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제 정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확립이 되지 않고 수습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삶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관에 대한
정직과 공의의 평등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사회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정치인들이 나라와 백성을, 국민을 섬긴다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교사가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고 사회에서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는 그 공의의 정체성이 없으면 사실 사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정체성의 확립을 통하여서 우리는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나 많이 느껴요. 공의와 정의로 법을 지키는 법조인의 모습이요, 교사로 정말 학생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교사의 모습이요, 또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사회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계속되고 있는 이런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극심할 때 대구와 경북 지역이 정말 어렵고 폐쇄당했잖아요. 그때 전국에서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들을 돌봤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 희망을 갖는 거죠. 결국 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면 사회는 안정되고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체성이 무너지면 참 안타까운 모습, 참 아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정체성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노라 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범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반대로 나답과 아비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고 하나님의 그 법을 불법으로 행하며 악을 저질렀죠. 결국 자신도 심판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을 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마음이 명확할 때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요, 결국은 풍요함 가운데서도 곤비함에 처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온전한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은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좀 아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성립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노년이라도 장년이라도요, 청년이라도 어린아이들이라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삶을 자유하게 살 수 있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요.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악한 범죄들은 끝없이 나타나고요, 자연재해,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요, 나라와 나라의 문제요, 말세의 징조들이 오늘날 사실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더 많아지겠죠. 그럴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틈을 타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도 더 활개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으로 무장돼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해야지만 우린 이 시대 가운데 속지 않고,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의 시대가 그랬어요. 참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에스겔의 시대는요, 남유다가 망했지만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죠. 유다의 역사인데요, BC 605년에 여호야김 시대에, 왕의 시대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속국이 된 거예요. 근데 한 3년 후에 여호야김이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신해요.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또 화가 나서 597년에 여호야긴 그의 아들의 시대에 다시 2차 침공을 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다시 속국이 돼요. 그때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반란을 일으켜요. 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번에는 참지 않고 와서 아예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럼으로써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에스겔의 시대는 2차 침공과 3차 침공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하지만 멸망당하지는 않은 잔존 세력이 아직 유대에 남아있고 속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과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다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조금 속국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전이 있었고 제사를 드렸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잡혀와요.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거죠. 포로로 잡혀왔다는 그 마음에 패배감이 젖어 있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마음에 배신감과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또 남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나만 잡혀온 거예요. 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앞집까지는 안 잡혀갔는데 나부터 잡혀왔다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바벨론의 거대한 문명 앞에서 자신들의 초라함을 느낍니다. 야, 이게 처음부터 될 게 아니었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그 문명의 발전 앞에서 작아지는 거죠. 무엇보다 너무나 초라해지는 그 자존감 앞에서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너무나 참혹한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요, 헛된 망상과 무의미한 책임론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이죠. 오늘 에스겔은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제사장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일은 당연히 없겠죠. 요단강을 바라보던 그가 이젠 그발 강가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이전의 말씀에 보시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심지어 그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말하는 이도 당연히 없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제사장이었고 바벨론에서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즉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자신이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해도 여전히 스스로 나는 제사장이다 라는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힘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요? 낭망했겠죠.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포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있자 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여전히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제사장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만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우린 여전히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만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요구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큰 흐름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시루를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전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인이 쓰는 글은 모두 시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화가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네.
장로님이 그리시는 모든 그림은 작품이 되는 거죠. 제가 그리는 그림은 작품도 되지만 낙서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격 요건과 같아요. 신분이 바뀌면,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이 바뀌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왕이 하는 말과 신하가 하는 말의 권위가 다릅니다. 능력이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때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한 동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같은 날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누가 구원을 얻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에게는 없고 거지 나사로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막 믿음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고요. 명확하게 이건 구조적으로 만든 거예요.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고 거지 나사로에게는 이름이 있죠. 일부러 이름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실 때 이름을 바꾸시는 거죠.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오히려 성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의 뜻은 은혜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거지였지만 심지어 그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게으른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자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비유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름이 있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주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름도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요. 김성도 장로님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죠. 이제 아재 개그예요. 웃어주세요. 이 밤에 피곤하실까봐 한번 해봤어요. 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다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모두가 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여전히 제사장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는 진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도 제사장이요, 그의 영혼도 제사장이요, 오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정말로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제까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니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파도쳐 오더라도, 나의 생각보다 더 큰 수렁과 아픔이 나에게 있더라도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지고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정말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진다면, 내가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이제 노정자 권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하면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평생 그 말씀 붙잡고 그 생각으로 기도하시면서 살아오셨느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 생각이 맞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자는 모든 세상보다 강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붙잡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곤고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그런 정체성을 통해 일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게 정말 좋은 증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뭘 물어보죠? 돈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내가 무슨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증거입니다. 증거. 확증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먹을 거 먹으러 가는데 맛집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걸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삶의 고난을 만나고 정말 삶이 무너지는 그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답을 가진 자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아가면, 야,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딸이구나, 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정말로 너는 나의 도를 따르는구나, 내가 정말 거룩한 나의 백성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에스겔이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제사장들 많아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쏟아 부어주기 시작해요. 에스겔서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105번 나옵니다. 말씀이 임하다라는 표현이 65번 나와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스겔서예요. 즉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과 예언을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도요, 그는 말씀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 바벨론 우상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내죠. 물론 에스겔이 본 것은 없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언하고요,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고요, 말세의 징조까지 다 선포하는 영광을 얻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막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그 갈망, 그 열망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어요. 그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준비된 자가 받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노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 애를 쓰노라. 정말로 한 번 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노라 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증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점점 더 거부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삶에 공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낭망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원수가 파하는 함정에 발이 걸려서 정말 올무가 쌓여 매어서 나를 옥죄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여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본의 힘이란 게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각본에 쓰인 대로 움직이잖아요. 대본에 그가 안 죽는다고 적혀 있으면 그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도 그 다음 주에 살아나요. 이게 각본의 힘이에요. 왜요? 안 죽는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그 우리 다 알아요, 안 죽을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다라고 적어 놓으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이 더 쓰시기 좋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케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갈고 닦으시기 위해서, 더 예리한 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고 잠시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귀한 이름 어떻게 얻었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무슨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정말 너무나 이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됐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이름을 받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특별히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문자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언제나 진정한 예배자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잡고 주님의 이름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것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언제나 진정한 예배자여 온전한 신앙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온전한 정체성을 주시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권고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주의 말씀으로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모든 일들이 무너질 줄 믿사오니 주여 모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약간만 낙망한 우리 모든 성도를 있다며 주여 다시 한번